교재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야 말씀을 잘 듣고 지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이적들을 풍랑을 잔잔케 하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말씀과 또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그 본문이 나옵니다. 씨는 같은데 뿌려지는 밭이 다를 때 그 열매가 다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씨앗이 무엇을 뜻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을 때 씨앗이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씨앗이 뭐 좋은 씨앗이 있고 뭐 나쁜 씨앗이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은 같은데 뿌려진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 그런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나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가, 바위 위에 돌적밭과 같은가, 가시떨기와 같은가, 좋은 땅 옥토와 같은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오늘 15절은 친절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딱 심겨졌는데 이 생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중심에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이 지킨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봄에 우리가 뭐 심기 했다고 여름에 수확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한 10월쯤 돼야 수확하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 계획대로 말씀이 다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결실 앞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딱 보존하고 있다가 아니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매가 안 보일까 이런 의심이 들어도 인내해야 결국은 열매가 맺힌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 그 15절 말씀은 오늘 꼭 앞으로도 말씀 들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게 하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듣고 지키고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걸 따로 기록도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외우는 게 제일 좋지요. 외워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확신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함으로 하나님 대신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거라사 귀신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흉악한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이지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사람들이 보고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죠?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막 정신없는 말을 하고, 그 동네에서도 이 사람을 격리를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함께 하기를 꺼려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28절에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왔습니다. 자, 32절 보시죠.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왜 돼지일까?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돼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가축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일 대표적으로 썼던 제물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라는 동물은 그 동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키웠다. 이건 하나님 중심에서 완전히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매우 소홀히 하는 땅이다. 그렇게 이제 돼지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걸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거라사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돼지 아깝다, 저 사람이 우리 재산 축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귀신 들려서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구원자구나, 이 예수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돼지떼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돼지떼 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거라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영생의 비결인데, 우리가 치던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이유로 37절에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섬기는, 신전에 바치는 돼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하면 다른 사건이 하나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작은 수가성의 마을에 정오에 물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붙입니다. 여인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구나 압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막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 계획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오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제산을 축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소서. 굴러 들어온 복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떠나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40절 이하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었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이라고 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41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라사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좀 꼭 와주십시오 하고는 겸손하게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42절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49절 보십시오. 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 고쳐주시러 가시는 중간에 안타깝게도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자, 54절 55절 두 절 말씀, 54절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갑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의식을 잃었습니다. 거의. 그러니 야이로의 딸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가서 부탁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짜 물을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회당장의 신분으로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의원 다 만나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다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바짝 엎드려서 제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마음만 보신 겁니다.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이런 문답도 없고요. 너의 딸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간절한 딸에 대한 사랑만 보고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각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쭉 읽어보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간절함만으로 왔을 때 죽었던 딸을 아버지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늘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기에 힘쓰고, 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15절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기억하시고, 중보기도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에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